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9월, 10월호 큐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소홀해졌던 묵상 생활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큐티 책은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하세요.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30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금요일까지 풍성한 삶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참여하세요. 학년별로 인원을 분산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10시 예배는 중학교 1학년, 2부 11시 예배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3부 12시 예배는 고1, 고2, 고3,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학년별로 배정된 예배 시간에 나오되 필요한 시간에 나와도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참고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시리즈 설교의 몇 번째 되는 날인 줄 알아요? 벌써 5번째 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5번째 되는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었죠.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요. 거룩한 삶, 정직한 삶, 땀 흘려 수고하는 삶,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였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앞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해주는 말씀이거든요. 4장 3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길로 가고 세상의 죄악된 길로 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슴 아파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요. 그럼 한 번 더 질문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계세요? 저 같은 사람하고도 성령님이 계시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묻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 기준을 자꾸 내 감정과 기분과 체험으로 점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 내 기분과 감정은 철저히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거든요. 만약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우울해요, 슬퍼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건가요? 반대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만 성령님이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놀라운 기적과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그 자체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역사이고 또 이 성령님의 역사함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인 거죠. 오랫동안 불교 집안에서 열심히 불교 신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이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고 독실한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 이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닌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그런 무슬림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며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고요. 또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지성으로 이성으로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지성과 이성과 능력이라면 예수님 믿으면 안 되죠. 그런 사회에서. 이런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이분은 예전부터 계속 예수님을 믿는 모태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 바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려는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전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박해를 받는 전도자로 그가 살아갑니다.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얼마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쳐넣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전파한대요. 그러더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지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먼저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잡으러 다니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일부러 연기하고 우리를 속여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모두가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더욱더 힘써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였다는 놀라운 기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박해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 결국에는 순교를 맞이하는 사람이 됩니다. 박해를 하였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 그가 회심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바울서신이 13권, 이 중에서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을 합치면 무려 22권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뿌리와 근간을 이루는 신학을 시작하게 되고 이루게 된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개인의 지성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던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도 개인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내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데 별로 크게 떨리지도 않고 설교하고 섬긴다는 것이 저는 진짜 놀랍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 목사님은 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쭈삣쭈삣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되게 어리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내가 사람들 앞에, 카메라 앞에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저는 제가 압니다. 제 지성과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이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잘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생 고기만 잡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성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는 법정에 서서도 경찰서에 내가 잘못해서 갔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드려 수고하며 헌신하며 내 재정과 삶을 들여 살겠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그리고 기억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물론 부끄러운 순간, 죄를 짓는 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슴 아파하고 계세요. 탄식하고 계세요. 슬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히 주일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학교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요,
똑같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것을 위해 따라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깨닫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뭐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의 길로 갈 때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가슴 아파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보면 아유, 정신 차리고 혼쭐을 내야지. 그렇게만 마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아,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심정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저런 불효막식한 자식이 있나.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디 유산을 달래서 저렇게 세상에 나가? 저건 한번 세상에서 한번 대보고 고생 좀 해봐야 돼. 저거는 그냥 내 보내야 돼. 나가 보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가슴 아파하며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 아들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오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내 안에 계셔서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그냥 방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우리에게 감정적인 그런 아픈 마음을 찔리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찍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31절에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모든 것을 버리래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이 6가지를 2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악독과 악이에요. 악독은 독설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나눈 것 같이 더러운 말을 통하여서 이 입술로 통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악의는 뭐죠? 아직은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있는 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는 악한 마음과 이런 더러운 말을 버리라. 버리라. 아멘. 왜냐? 내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나을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의가 있다면 결국은 그게 행동과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된 마음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고요.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속이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내 안에 음흉한 마음이 있으면 음흉한 말과 음흉한 행동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끼지 않고 아쉬워하지 말고 그리워하지 말고 이런 악의와 악독, 하나님을 근심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티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해하던 배의 바닥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거는 위험한 순간 아닙니까? 이때 선장은 결단합니다. 배의 무게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거운 짐, 필요 없는 거, 불필요 없는 거, 없어도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바다에 다 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제트신이라고 하죠. 선박이나 항공기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화물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둥바둥 다 움켜진다고 행복해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지 우리의 삶이 더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위기 때의 혁신은 기존의 타성과 고정관념을 버리는 가운데서 시작된다. 새도 뼛속까지 비워야 더 오래 멀리 날아갈 수 있다. 버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버려야 한다.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버려야 삽니다.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즐기던 것, 그동안 내가 기쁨과 자랑으로 여겼던 것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버릴 때 살 수 있고 버릴 때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물도 그래요. 우물은 계속 푸고 나누고 베풀고 흘러낼 때 샘물이 계속해서 깨끗한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비우지 않고 나누지 않고 퍼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물이 고여서 썩은 물이 되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더 가져야지 이 소유에만 집중하지만 더 갖기만 한다면 결국은 고여서 썩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생명력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여겼던 세상의 기쁨과 자랑을 버리겠다고 결단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자랑과 기쁨을 여겼던 것들이 무가치하구나.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죄의 것들을 다 버리는데 어떡같이 버린다? 배설물같이 버린다. 성경은 아주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배설물같이 여긴다라는 말은 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싼 똥, 내 몸에서 나온 똥일지라도 내 사랑한 소중한 똥 버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내 몸에서 나온 똥일지라도 아낌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 변기에 내려보내는 거 깨끗이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의 것들이 있다면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이 과감하게 깨끗하게 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것들을 버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해주시사 죄의 것들을 향하여 버리고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죄의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길 결단하는 이 무리들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무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